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으린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디도서 1장 5절의 말씀은 디도서의 핵심 말씀입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고 떠나면서 그레데 섬에 남겨져 있던 디도에게 남은 일을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5절 말씀에서 과연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어떤 목회적인 당부를 하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1장 5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먼저는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 남은 일은 바로 그레데 교회에 말씀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한 가지를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리더, 지도자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디도서의 말씀에서는 지도자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까? 아니면 지도자는 우리가 판단해야 할 대상입니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특히나 교회를 다닌 우리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지도자라고 하면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나 세상의 지도자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지도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지도자이고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면 왜 성경 말씀에는 지도자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자세히 쓰여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신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지도자에 대한,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더러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지도자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로마서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워진 지도자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주 크게 들립니다.
그들의 가진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많은 지도자들의 불의를 감춰주는 말씀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겁니다. 이 생각하면 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은 어떤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도 복종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지도자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도자들의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지도자들의 권세가 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시대는 바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황제는 시인입니다. 황제는 유일한 시인입니다. 유일하게 신이라고 고백될 수 있는 그 황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지도자들의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황제의 권세조차도 무소불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대적인 권력에 불과하다. 황제의 권세도 하나님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대적인 권세에 불과하다. 로마 황제의 권세,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보다 더 위에 있는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권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는 내용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이 지도자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그들의 권력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권력이라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우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한 뼘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영적이지 않은 권력은 없으며,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선과 악을 벗어난 권세는 없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역사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권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지도자를 말하는 이 디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교회의 영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권세, 모든 지도자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것, 지도자들의 권세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은 교회에서는 당연하겠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은 너무도 당연하게도 리더들이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만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도자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구하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지도자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서 있지 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말씀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지도자가 있다면 지도자인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지도자를 말씀으로 주의 깊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도서의 말씀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가장 먼저의 문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당시 그레데 섬의 목회적인 상황은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세기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레데가 유대인들의 고국으로 여겼을 만큼 유대인들이 많았던 곳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레데 교회에는 다른 유대인들의 반발이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 할례파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할례파로서 거짓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르치는 대로의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거짓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가르치는 대로의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할례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의 바른 교훈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바른 교훈으로 드러나는 복음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레데 섬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을 오가는 아주 중요한 해상 무역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다는 겁니다. 항구 도시,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 항구 도시인 그레데 섬은 부유했지만 퇴폐적이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였습니다. 이러한 그레데인들 앞에 바른 교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레데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거짓 교사들 앞에서 그리고 그레데인들 앞에서 분명히 보였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어야 했고 악한 짐승이 아니어야 했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가 아니어야 했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들도 여러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아주 여러 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보내면서 이제 다른 가르침에 아주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 가르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주 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단이 창궐한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없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신이 만물의 주인이 되어 있는 세상 아닙니까? 물신이 가장 중요한 신이 되어 있는, 물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죽습니까? 그런데 돈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사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저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없으면 행복하게 사는 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물신에, 우리도 이런 돈에 사로잡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판단할 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를 어떻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저 지도자가 책망받을 것이 있어도 그 지도자의 실력이 좋다면 용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책망받을 것이 있어도 저 지도자의 사상이 나의 사상과 맞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책망받을 것이 있어도 저 지도자가 하는 게 나에게 물질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우리는 그 지도자를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있는 목사가 설교만 탁월하다면 그 목사를 따를 만하다고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도자에게 명확히 말합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7절의 말씀에서도 이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지도자에게 아주 필요한 자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에서 부장, 여러 가지 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로서 어떠하십니까? 내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에서, 내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의 직장에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도력을 발휘하는 곳에서 책망받을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 책망이야. 책망받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나 정도면 선하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도력이 오르면 오를수록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도력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사람의 인간성이 더더욱 드러납니다. 책망받을 것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책망받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사회에서 타인 간의 관계나 인격적인 면에서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오로지 말씀으로만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 위해서 아주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기도에 나의 삶을 성찰하면서 내가 혹시 책망받을 것이 없나? 내가 혹시 내 마음이 풀어지고 있지 않나? 내가 혹시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를 면밀히 살피면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삶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 6장의 말씀에서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말하면서 바로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나 목사지, 내가 교회에서나 장로지, 내가 교회에서나 권사지, 내가 교회에서나 집사지, 내가 교회에서나 지도자지, 집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정에서도 목사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목사라는 말은 저한테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사모를 보면서 사모님 이렇게 살아가지면 안 되지요. 사모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다 말씀 위에 세워진 직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도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사적인 영역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은, 여러분들이 받은 지도자라는 그 이름은 교회에서만 쓰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직분, 그 지도자라는 이름은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에게는 목사로서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가정에서 그 말씀을 행하기를 그 어느 영역에서보다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성찰하며 날마다 가정에서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에서 고민이 됩니다. 가정으로 이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는 말을 끌고 오면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나? 그게 가능한가? 아니,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책망받을 것이 없을 수 있나?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가정에서 미안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항상 빌고 빌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서로의 못마땅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미안함이 있습니다. 네, 성경이 여기까지 철저한까지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미안함이 없으면 그건 AI예요. 어떻게 미안함이 없을 수 있습니까? 자녀 간에 서로 이제 못마땅한 게 없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가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확실한 두 가지의 기준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 누가 봐도 건강하게 가족을 이끄는 남편, 아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한 아내를 두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음란함이 더욱 심하였던 그레데 섬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 기준 때문에 장로를 못 뽑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아내들을 정리해야 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조건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재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모든 상황까지 다 염두에 두고 쓰인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레데 섬, 그레데 교회의 상황에서 쓰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방향성에 따라서 공동체의 상상력을 통해서 해석될 그러한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한 건 그거예요. 높은 성적인 기준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지도자들을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를 볼 때 높은 성적인 기준을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높은 성적인 기준입니다. 지도자는 성적인 정결함을 위해서 항상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남편이 남편일 수 있고 아내가 아내일 수 있는 기준을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정서적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높은 성적인 기준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정서적인 기준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한 아내의 남편이고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라면 필요만 채워줬다고 내가 다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 내가 돈 벌어주는데, 아이, 내가 밥도 해주고 내가 빨래도 해주고 내가 청소도 해주고 내가 집도 해주고 이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필요만 채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남편이 되고 서로 아내가 된다는 것은 서로 한 몸이 되어져 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왜 성경에서 한 아내, 한 남편을 말하겠습니까? 서로 한 남편, 한 아내로 세워진 한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서로 한 몸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한 몸이었다가 서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의 소천할 때 돼서 갑자기 한 몸이 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외롭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 여러분, 은퇴할 때를 생각을 하십시오.
외롭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아니고 아내 여러분, 복수의 칼날을 갈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은퇴만 해봐라, 네가 삼식이만 돼봐라,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풍성해져야죠.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이 사람 만난 게 참 좋았다, 이 사람을 주신 게 참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다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다시 시작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더욱 풍성한 향기가 나는 한 몸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한 몸 된 모습으로 이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한 아내, 한 남편의 배우자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또 다음으로 지도자에게 가정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자녀입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네. 흥청망청한다거나 제멋대로 산다는 비난거리가 없어야 하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잘 들었던 설교가 이제 마음에 콱 막히시죠? 우리의 어려운 숙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어려운 숙제를 같이 풀어가야 하는 청년부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정말로 아픈 마음을 많이 봅니다. 정말로 답답한 마음을 많이 봅니다. 기도하시면서 같이 노력을 해 나갑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의미는 이 기독교적인 믿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의 뜻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신실한 자녀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누가 신실한 자녀일까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누가 신실한 자녀일까요? 바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들의 믿음을 생각할 때 이 점이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믿음이 거울이 되는 것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부모의 삶입니다. 부모들이 믿음의 모습이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기독교적인 믿음도 믿음이지만 과연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를 부모로서 그렇게 인정해 주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에서도 부모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로서의 권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를 이야기하면서 가정 이야기를 이토록 깊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신의 자녀에게도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성도들의 영적인 부모, 교회의 어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의식일 겁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인정을 받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 앞에서 어른이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나이를 들었다고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항상 부모가 그래도 나의 어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항상 나의 부모님이 그래도 나의 너른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들에게 부모로 인정받으시고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으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아마도 이 존경과 인정은 하나님께 받는 인정과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것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장로의 조건, 지도자의 조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쉽습니까? 예. 한 분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습니다. 예, 어렵다라는 의미겠죠. 예. 여러분, 사실 디도서에서 나오는 그레데 교회는 아직 장로가 세워지지 않았을 정도의 어린 교회였습니다. 사실 그 지도자감이 그렇게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지도자에 대한 요구가 아주 확실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레데 교회의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맞게 어려우면 좀 약간 지도자를 뽑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 교회의 지도자에게 참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도자의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유다 왕들의 역대 기록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기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유다 왕들의 상황은 다 달랐습니다. 좋았을 때도 있고 좋지 않았을 때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었고 외교적으로 아주 어려운, 하나님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다 왕들을 다 그들의 모범인 다윗의 길로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지도자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더 엄중한 책임을 부여하고 더 큰 신뢰와 존경을 보이는 사회가 수준 높은 사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를 기대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지도자에 오르는 길이 어려워야 합니다. 지도자가 되는 일은 큰 고민이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봉사가 지도자가 되려는 봉사는 아니길 바랍니다. 내가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 내가 장로가 되기 위해, 내가 권사가 되기 위해 봉사하는 그 봉사가 우리 신림교회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또 지도자가 된 후에는 늘 점검받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자리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 지도자의 자질은 우리 공동체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교회의 지도자는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진리의 지식을 알려주고 영생의 소망을 보여주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잘 서는 우리나라, 지도자가 잘 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여기 앉아있는 지도자인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말씀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선 지도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디도서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서 지도자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도자가 제대로 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신림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지도자가 제대로 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도자인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말씀으로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지도자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